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길의 대가를 치르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두려워 값싼 은혜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따르게 하사 고난을 통해 주의 부활에 참여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두 번째 막간 이야기를 만납니다. 어제 요한이 달고도 쓴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지요. 오늘 11장은 그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두 증인의 여정은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로 끝나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용기를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측량된 성전 그리고 두 증인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먼저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측량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즉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42달, 즉 환란의 기간 동안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교회가 또는 성도가 영적으로 보호받지만 세상 속의 외적인 고난, 핍박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짓밟히는 세상 가운데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42달 동안 예언합니다. 베옷은 세상의 죄를 향한 애통과 회개의 촉구를 상징하죠. 그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묘사되는데 이는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엘리야와 모세처럼 하늘을 닫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세상의 심판이자 구원의 초청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의 이중적 신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측량된 성전인 동시에 여전히 세상의 죄악과 싸우며 고난을 받는 짓밟히는 바깥 마당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서 베옷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의 죄를 아파하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 10절은 증언의 끝 그리고 세상의 조롱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증인이 자신들의 사명을 다 마쳤을 때 무정의근로부터 올라온 짐승, 즉 사탄의 세력이 그들을 공격하여 죽입니다. 그들의 시체는 길거리에 버려져 극심한 모욕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왜였을까요? 왜냐하면 두 증인이 선포하는 회개의 메시지가 자신들의 가리고 싶었던 죄를 지적하며 그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진리를 외칠 때 괴로워하고 교회가 침묵하고 죽어 있을 때에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떠할까 질문하게 되는 지점이죠. 세상을 향해 과연 교회는 오늘 진리를 외치고 있을까요? 세상은 그런 교회의 진리의 외침에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가 진리에 대해 침묵하고 죽어 있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두 증인의 사역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진리를 증언할 때 각오해야 할 세상의 반응입니다. 세상이 환호하며 세상이 박수를 치며 우리가 복음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살아내고 진리를 가르쳐 주었을 때에 여러분 세상은 환호하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그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무력하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두 증인은 자신들의 증언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사명이 끝나고 온 것이며 실패가 아니라 사명의 완성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침묵을 기뻐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우리의 인생의 흔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11절에서 13절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부활과 승천,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축제가 3일 반 동안 이어진 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가 죽었던 두 증인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들을 조롱하던 자들은 이제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윽고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리고 두 증인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의 이러한 여정을 보며 생각나는 누군가의 흔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죠. 증언했고 고난받았고 죽임당했으며 부활했고 승천했다는 그 주님의 삶이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길은 바로 이 두 증인의 삶처럼 성도의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죽이고 승리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성도들을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원수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신실한 증언과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세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힘과 권세를 가져 떵떵거리며 올라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그러한 힘에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기꺼이 우리의 존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여기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붙잡고 끝까지 내 존재를 다 쏟아내며 그 주님이 살아가신 삶을 기꺼이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기꺼이 두 증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만 세상의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며 그 고난의 자리에 애통하며 세상 한복판에서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그 길의 끝은 세상의 조롱과 죽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일으켜 영광스러운 승리를 안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영광의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만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그 승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두 증인의 고난과 죽음의 길에도 동참할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참된 사명인 두 증인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피하고 세상과 타협하려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 두 증인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저희를 조롱하고 우리의 증언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마침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